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들 우리가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 설정이 새로워지기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최종 면접 시험에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면접관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 예를 들어서 당신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답을 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서로 알고 지내는 남녀가 어느 날 좋은 자리, 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질문은 그동안 이 교제하고 오던 이 사이에서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모멘텀이 되는 이 질문에 따른 대답에 따라서 지금과의 관계에서 또 새로운 차원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지금까지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우리 이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예 농축해서 짜낸 어떤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는 이 하나의 이 질문은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대답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너는 당신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그 앞에서도 굉장한 의미가 주어지는데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 기찬이도 이렇게 있는데, 기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1인이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요,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던지는 이 질문이 갖는 이 중요한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따른 합당한 대답은 무엇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때 의미 있는 장소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느 곳인가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이 헤롯에게 허락한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어졌을 때에 이 헤롯 대왕이 거기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의 이 신전을, 거기에다가 이 대리석으로 그 황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곳에 한번 갔었는데요, 헐문산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에 산에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신전을 쭉 새기는 듯이 이렇게 지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인가 하면요, 이 분봉한 이 빌립이 이 디베리오 가이사랴 황제 때에, 그때 그 황제가 통치하는 때에 모르겠습니다, 좀 잘 보이려고 했는지 거기에서 또 그 지역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개명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어떤 의미 있는 곳에 이름, 어떤 도로의 이름도 이렇게 바꿔놓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지역을 가이사랴라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은 그래도 어떤 지역인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황제를 잘 막 추앙하는 어떤 이 그러한 대표적인 그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주님 그곳에 딱 이르렀을 때에 문득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언급하는 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공통점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는 여러 표적이나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는가 하면은 오신 메시아를 보고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실체를 보면서 이전의 그림자를 떠올리는,
지금 이 모습인 것이죠.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표적과 여러 가지 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눈먼 자도 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고 가서 전해라. 왜? 이 모습을 하는 것을 구약의 내용을 볼 때 참 선지자가 오셔서 행할 일들이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참 메시아로 오셔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떠한 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그동안 함께 지내온 제자들로부터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누구보다도 함께 해온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는 이 주님의 질문이시고, 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질문에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더가 붙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런 대답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런 대답인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뜻인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주님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니 우리의 모든 전 세대를 거쳐서 우리 교회가 대답해야 할 아주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의미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이야기하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그것을 인정하세요. 기뻐 받으시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바로 잘 대답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인정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주님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복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후에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지금 하나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장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 예수의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이 표현에 의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도 기록하면서 계속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 바요나 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이,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뜻인데요, 바요나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의 아들인 거예요. 음력으로 볼 때 요나의 아들이든지 요한나의 아들, 그래서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바요나. 근데 이 바요나라고 하는 것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의적인 의미라고 어려운 단어를 써서 미안한데,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바요나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는 처음에는 요한의 아들이라는 이 뜻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는 같은 이 단어 안에 한 음절로 쓰일 때는 그 의미가 바요나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 마치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이야기들, 이걸 은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주님 당시에 바요나라고 하는 것이 은어로 사용되는 것이, 이 유대 문헌에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여러분 차에 이렇게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기도 하는 물고기 무늬, 익투스라고 하는 이 의미죠. 익투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그 자체로는 뭐예요? 물고기예요. 근데 물고기인데 사실 그것은 요 앞에 있는 글자를 이니셜만 따다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물고기에 달려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카타콤이나 어른데 모일 때에 마치 이 암호와 같이 그런 것을, 이 물고기 모양을 슬쩍 그리면은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들인 거예요. 요새는 그냥 이 자동차 뒤에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바요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어떤 열심당원, 무장을 하면서라도 굉장히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자기네 생각대로 이루고자 하는 무장단체와 같은 그 의미를 지닌 게 바요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건 참 복이 있는 말이란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지금 바요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을 내가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조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지금 이 시몬의 아들 이 바요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 아들이면서도 또 하나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가치관, 자기 이상, 자기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백은 했지만 아직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모습은 아직 부족한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죽음을 얘기하시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베드로가요. 바로 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돌아가셔야 됩니까?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마치 칼을 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아니 우리 이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셔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오기를 가르쳐가고 있는데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이러한 이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여전히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 예수를 좇고 있는 베드로, 그러한 너에게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내 배경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거란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준 것이란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모습, 우리의 모습 또한 아닐까요?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예수 상을 우리가 만들면서 거기에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맞춰지기를 바라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욕망과 욕심들, 시기와 질투, 이것이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서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이러한 이 모습 가운데,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러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제자 삼으시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고백에 따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서 믿음으로 빚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이고요. 여전히 아직도 이만큼 내 생각이, 어떤 부분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그리고 내 뜻이 주인되어 있는 이러한 이 부분들이 더 많은 그러한 이 베드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하나 지금 다시 새롭게 빚어가 주시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애굽의 가마 곁을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상이 있는, 신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자 하고 만들어낸 것,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것이 황금 송아지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꿔가시면서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이러한 곳이란다.
너희가 고백하며 가야 될 곳이 이러한 곳이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하는 데서 나올 수 없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우리 그 주님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이 18절에서 19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자주 우리가 말씀 들으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 믿음의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프라하 베델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고, 여전히 바요나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가운데 거기서 세워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모든 지체로 연결되어서 그 말씀이 통하는, 교회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공통 분모가 될 때에 다른 부분들은 서로 우리가 조금 달라도 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서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것이 여기서 선포되고 여기서 울려 퍼지고 우리의 심령에서 울려 퍼져야 될 그 소리가 나오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는, 이 고백은요, 이제는 이 고백에 따른 바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습관이 주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소나무 뿌리를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버지의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땅에서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고백에 따른 바른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서 믿음으로 신앙의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바요나의 생각들, 이제는 그것들 하나하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 욕망들, 누가 먼저냐, 누가 높으냐, 이러한 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누가 서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들이, 이러한 욕망과 위선의 삶이 나를 이끌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힘들지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러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와야 할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 열쇠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매고 푸는 것,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은 해석의 이 논란도 있는데요, 이 랍비적인 언어에서,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언어는 매다라고 하는 것은 좀 금하다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풀다라고 하는 것은 좀 허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주어진 이러한 이 권한 가운데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이 권한과 아울러 교회의 권징으로서도 매고 푸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열리리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올바른 가르침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우리의 이 사역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구성원들 가운데 권징의 시행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요, 한 구절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거 읽고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교회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특권이기도 하고 이 사역이기도 하고 마땅히 행할 일들이기도 한 것이죠. 교회는 단순한 이 무리가 모인 집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있고 그에 따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모임이, 그 회중이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들어야 될 것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듣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경청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열심,
내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혈육으로도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게 어떨 때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내용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혹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성지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세 때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들 교주들의 특정,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들은 다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해요. 내어줌이 아니라 다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성착취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 엉터리 같은 이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안에서 고통을 받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서지 못할 때에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고통과 그리고 모든 이 고난, 모든 이 조롱을 무릅쓰면서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 진리요 생명은 예수 한 분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 진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분야, 연구하는 분야, 일하는, 사업하는 모든 분야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브라하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진지하고도 바른 대답, 그에 따른 바른 삶을, 바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어느 곳을 비추어 봐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 그리고 바른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또 여행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옵소서. 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삶이, 바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 여정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